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8장,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했었죠.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7장을 삽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장과 그 다음에 8장 사이에 7장이 끼어든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여섯째 인, 여섯째 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능히 설 수 없는 그 불신자들과 대조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 7장이 삽입되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의 전반부에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후반부에 흐다음 무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시록 이제 8장이 이제 6장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졌고 이제 8장 1절 보시면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떼어지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근데 이제 일곱째 인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예수님의 재림 상황까지의 어떤 환란의 날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개의 나팔 재앙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점 고요했다 하는 것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고요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재앙인데 야웨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집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재앙이죠.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3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일곱 나팔,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준비하는 장면인데 이 3절부터 5절까지가 또 이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려지는 이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 왜 제단 곁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늘의 순교자들이 제단 곁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이 분향단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번제단을 상징한다. 그렇게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위로 가는 것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자기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바쳤던 그 이유 때문에 하늘의 번제단 곁에 순교자들이 모여 있고 그 순교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 기도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곁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번제단 곁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합해가지고 보작금제단. 이게 뭐예요? 보작금제단? 바로 분향단이죠. 그죠? 분향단. 분향단에 이제 드리는 거죠. 그 분향단에 이제 올려놓은 자체는 바로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하나님께 이 쌓인 기도가 받쳐지고, 그 다음에 5절 그 결과가 뭐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아마 번제단에 불이겠죠.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오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순교자들의 기도,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찼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이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은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도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보였죠. 그죠? 빽빽한 구름과 함께.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개의 나팔 재앙. 자, 나팔. 자, 이제 8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되어 있잖아요. 자, 나팔 불기. 자, 구약에서 나팔은 언제 이 나팔을 불게 되나요? 종합해 보면 나팔 주로 이제 이 양각 나팔, 뭐 뿔나팔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집할 때뿌 하고 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세 시대 때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에 뿌 이는 행군 출발 이걸 알리는 또 나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게 되면 뿌 하고 불 때는 또 절기를 알릴 때도 뿔나팔을 불게 되고 또 전쟁을 알릴 때 전쟁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나팔이 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뭐가 울려 퍼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래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야훼의 종말론적인 그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전쟁을 선포하는, 즉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나팔 소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 7절부터는 이제 뭐가 소개됩니까? 천체 전사가 나팔을 부으니 빛을 띤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3분의 1 재앙, 그죠? 3분의 1 재앙,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8장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 돼요. 뉴스에 요즘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나팔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나팔 재앙 심판, 이 나팔 재앙 심판은 본질적으로는 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죄악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야훼의 종말의 거룩한 전쟁.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마지막 재앙이 아니고요. 마지막 재앙. 우리 구조론에서 배웠다시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질 때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뭐 이런 재앙과 거의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우주적이고 전면적이고 세계적인 재앙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3분의 1 재앙은 부분적인 심판. 이거는 뭡니까? 경고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재앙 앞에서 죄악된 인류가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납부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 각종 전쟁들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을 경고했잖아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읽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해당되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점점 큰 소리로 들리는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허리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치고 있어요. 쓰나미, 폭풍, 폭우, 폭염. 야, 기이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재앙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해당되는데,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뭐 매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또 경향이 있지 않은가. 예. 이게 오히려 이 무감각해지는 세상 사람들이 뭐 의뢰 그냥 뭐 지구 온난화가 인해서 뭐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일어난다라고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8장에 있는 이 3분의 1 지향을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생생한 상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더 이해가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지구 온난화, 전 지구촌에 닥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들, 엄청난 재앙들은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비극적인 재앙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지구가 자신을 스스로 정화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 인간들이 협조만 잘하면 지구가 자기 자신을 정화를 해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 지구와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고 그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사실은 산업화의 과정이죠. 어,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산업화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 내면에 숨겨진 그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욕망, 욕심.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산화탄소죠. CO2죠.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된 거죠. 이 화석연료죠, 이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근데 원래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방출되면, 이거는 지구를 이렇게 일종의 막을 형성하는 온실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도를 측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도하게 CO2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전쟁들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되고 산림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 나무가 벌목되고 나무가 파괴되고 있죠. 그 나무의 역할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갖다가 보내는 아주 이 좋은 친환경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땅이 황폐화되고 파괴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밀 생산으로 두 개 나라만 꼽으라면 우크라이나하고 인도입니다. 밀 생산이. 근데 뭐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러시아와 전쟁하느라고 땅이 황폐화 되면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로 연결돼요? 다 이게 식량 차질, 식량 위기로 다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온난화가 되면은 농지가 사막화가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막화가 되면 황폐화되고 농사를 못 지으면 당연히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현상은 일단은 인재다. 인간이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초래한 비극이다. 자연과 더불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사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인간이 탐욕 때문에 더 편리해지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맞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러온 지향이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사용하세요? 나팔 재앙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이 심판의 도구로 지구 온난화, 이 재앙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연재해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자, 지금 뭐 각종 연구 기관이나 또 매스컴에 보면은 이미 지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로 인한 지구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뉴스를 보면 무술지경이에요. 무술지경이에요. 중국을 뒤흔드는 뭐 홍수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일본의 거대한 산산이라고 하는 어? 폭풍, 그다음에 대지진의 징조로 이 태평양 구레고리로 인해서 일본을 삼킬 만한 대지진이 오지 않을까 일본 국민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굉장히 어, 무서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학자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 상승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빙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빙하. 제가 빙하 얘기 몇 번 했죠? 빙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자, 빙하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울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햇빛을 반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 면적이 축소되게 되면,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이 거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햇빛을 반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표면에 쏟아지는 햇빛이 어디로 흡수됩니까? 바다로 흡수되는 거죠. 어, 바다로, 바다로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빙하가, 자꾸 녹아내리면 악순환이 이제 일어나는데,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 물에 잠겨요. 자, 미국 같으면은 위험한 도시가 뉴욕, 맨하탄, 그다음에 뉴올리온즈 이런 지역이 이제 앞으로 물에 잠깁니다. 중국은 샹하이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샹하이. 인도는 뭄바이, 이탈리아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 자, 한국에 사신 분들은 또 이제 인천, 부산 이런 곳이 위험합니다. 물에 잠기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산호초가 떼죽음을 당하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다 생태계가 파괴돼요.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도는 대기류와 합쳐져서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강도면에 있어서도 예전 온난화가 덜했던 그때와 비교하면은 수배의 위력을 가진 태풍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한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재앙들이 이제 지구의 각 도시에 몰아닥치게 되는 거죠. 자, 이 북극이 따뜻해지면 뭐 우리 북극곰은 뭐 살아날 수도 없는 거고, 이 북극이 따뜻해지면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돌아다니는 기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트 기류라고 불러요. 제트 기류. 제트 기류가 급격히 약화됩니다. 약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북극의 한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강추위가 몰아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그리고 미국, 동부 이런 쪽이 이제 폭설, 그다음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뭐 투모로우 뭐 지구 종말 해도 뭐 투모로우라든지 뭐 이런 종말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한파 몰아서 깡깡 얼어붙고 하는 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학자들이 예측하는 거고 지질학자들이 보도하는 자료들입니다. 히말라야 집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를 보면은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 빙하 호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빙하 호수가 있는데 이 빙하 호수에서 이 눈이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게 되면 대홍수가 발생됩니다. 대홍수. 어. 그래서 이 빙하와 관련된 이 빙하 호수가 있는 이 남부, 특별히 이제 티베트 고원 같은 티베트 고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대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특별히 중국, 인도, 페루,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 이 빙하 호수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 빙하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촌의 온도가 따뜻해지면 이제 전 세계의 스노우, 눈이 이제 녹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 아마 10년 안에는 스키 종목이 없어질 거다. 왜? 눈이 없으니까. 예.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죠. 그 최근에 뭐 스위스의 알프스에 뭐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스키장이 문을 닫고 막 그랬잖아요. 녹을 수 없는 지역에 눈이 녹아 내리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쌓인 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빙하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게 햇빛을 반사시키죠. 예, 쌓인 눈이. 그런데 이런 눈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햇빛을 반사를 못하니까 빙하와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계속 악순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원래 이제 눈이 뭐 이제 겨울철에 눈이 이렇게 쌓였다가 봄이 되면 그것이 녹아내려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이 물로서 식수로 사용하잖아요. 그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눈이 사라지면. 예? 물이 부족해지는 식순환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이 쌓여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지면이 지면을 갖다가 이렇게 덮는 카바 역할을 해서 이 땅속에 사는 짐승들이 뭐 되게 동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눈이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면에 쌓인 돌이 그 눈이. 그런데 눈이 사라지면은 이제 따뜻했던 땅속이 이제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도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이 사라지게 되면은 눈이 있을 때는 습기가 있잖아요. 지면을 덮으니까. 그럼 습기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산불이 덜 나죠. 그런데 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햇빛을 이 산림, 숲이 받으면서 뭐가 일어나요? 세계적인 산불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기가 없으니까, 습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이 온난화 때문에 이제 기후도 뭐 급격하게 변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폭염, 폭염이 쏟아졌던 지역이 한 달 뒤에 뭐가 내려요? 폭설이 내리는 일이 생겨요. 이건 전혀 상식 밖의 일이 생겨요. 그리고 1년 내내 이 메마랐던 곳이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여기 데스밸리 지역이 그게 뭐 비가 내립니까? 근데 몇 달 전인가 뭐 그때 그죠? 작년이었나요? 얼마 안 되죠? 데스밸리 그 사막 지역에 1년치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잖아요. 데스밸리. 예? 비가 내리던 지역이 가뭄으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비가 늘 내리는 지역인데 갑자기 가뭄이 닥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이제 기상청도 예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후 변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정한 1년 동안에 어떤 지역이 어느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 지역은 어떻고 가을이 되면 어떻고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지역을 여행하려 해도 이 지역은 원래 몇 월 달에 뭐 기온이 얼마고 비가 있는데 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폭우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일도 있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온난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시베리아나 북극 지역에 있는 오랜 세월, 이게 수만 년 동안 얼어붙은 땅, 그것들이 다 빙하 밑에 있든지, 그 다음에 두꺼운 이 눈 밑에 있었던 영구 동토층이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 쌓였던 눈들이 녹아내리면서 지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구 동토층이 지면에 노출이 되면 일단은 메탄가스, 그 안에 있던 메탄가스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메탄가스가 뭐 저도 뭐 과학자나 이런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여하튼 뭐 농산물, 폐기물 등에서 이런 가스가 발생된대요.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지구 온난화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게. 영구 동토층이 이제 노출이 되면 그 영구 동토층 안에 수만 년 동안 잠들었던 괴물이 이제 깨어납니다. 무슨 에어리언 영화에 이제. 그게 뭐냐면 고대의 바이러스입니다. 고대의 바이러스. 영구 동토층에 들어있는 각종 바이러스가 그동안에는
빙하나 두꺼운 눈 때문에 인간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고대의 바이러스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들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것들이 가축이나 동물하고 접촉하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이 인간과 접촉하면서 이제 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지금 동포증 연구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적인 어, 위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바다가 오염되고 있잖아요. 뭐, 일본이, 어,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수를 몰래 몰래 바다에다 뿌리고 있는데, 이게 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물고기 떼가 떼죽음을 당하고 또 물고기가 기행한, 어? 뒤틀린 물고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되면. 이건.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뭐, 이 그리스 국적의 원유 수송선이 또 예멘 반구 후티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뭐 15만 톤이 예, 이 바다에 예, 흘려 보내는 이 뭐야 이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어제 뉴스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다의 생태계를 알게 모르게 지금 갉아먹고 있고 바다를 죽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물고기나 이런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인류가 살고 있는데 이 바다가 이제 파괴가 되고 있다. 그러면 막 하늘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늘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존층 파괴입니다. 오존층. 그러니까 대기권의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오존층이. 근데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바로 태양의 자외선이 직접 사람한테 쬐면 어떤 일이 생겨? 피부암이 발생되죠. 피부암. 직사광선 노출증. 그 다음에 백내장. 이런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주 원인이 이제 프레온가스죠. 근데 프레온가스뿐만 아니라 이 오존층, 이 특별히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남부 지역, 이게 남극을 이 위주로 하는 데서 지금 오존층 구멍이 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 하늘이 뻥뻥 뚫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존층이 파괴되면. 그럼 직사광선이 바로 이제 노출되는데, 이런 오존층 파괴가 프레온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그 수증기가 팍 하늘로 치솟잖아요. 대기권으로. 그게 또 오존층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산불이 발생해도 그 유독가스가 또 오존층을 파괴시킵니다. 또 이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저게 뭐야, 인공위성을 계속 뭐 발사하고 뛰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런 인공위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로켓을 발사하게 되는데, 이 로켓을 발사할 때도 배출되는 유독가스가 또 오존층을 파괴시킨다. 오존층이 완전히 아, 파괴가 되면, 파괴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이게? 그게 계시록 16장이에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면은, 계시록 16장이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 뭐 겁을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뭐 보면은 계시록 16장 제가 8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거는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오존층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해가 그대로 사람한테 내리쬐고 이거는 뭐 백내장이나 뭐 피부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화상을 입는 단계 그리고 사람을 태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공장 폐수도 마찬가지죠. 공장 폐수가 이게 법을 지켜서 적절하게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엄청난 돈이 드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뭐 공장 폐수 공장들이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슬쩍 흘러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뭐 또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바다뿐만 아니라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샘물을 파괴하는 거죠. 샘물. 자,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잘 보십시오. 땅, 수목의 푸른 풀, 바다와 바다 생물, 강과 샘, 해와 달과 별들 대기권이에요. 3분의 1이 파괴시키는 이 나팔 재앙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8장이 어떻게 그냥 뭐 이론상의 말씀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현 시대가 실제로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3분의 1 재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정말 원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에 뭐 이렇게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하튼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환란의 날에도 주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지만 여하튼 이것은 엄연한 현실적인 지금 문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 8장 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첫째 나팔 지향은 뭡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지향이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뭐 우박에 피가 섞여서 뭐 떨어진다. 뭐 지금 뭐 주먹만한 우박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뭐 그렇게 그냥 어떤 문자적인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거 이제 애굽 10대 재앙 때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앙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이 땅의 3분의 1이 심판받는 현상은 제가 지금까지 온난화 상황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은 사실 인간이 생존하는 이 삶의 기반이잖아요, 기반. 그죠? 이러한 삶의 토대가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어떤 숱한 전쟁이나 벌목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농지와 녹지가 사라지는 생태계 이 파괴의 심각함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어. 결국은 제가 이제 이것이 자연 생태계 파괴 이 재앙들이 인간의 담력으로 초래한 인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창조 명령, 즉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너희는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스리라는 게 폭력으로, 담력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존중하면서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라는 땅의 청지기직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스스로 파기시킨 결과예요. 그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인간이 극단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 파괴 현상이 지금 재앙들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8장, 이 8절과 9절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천사 나팔 재앙이죠. 바다에 몰아닥치는 재앙이죠. 자, 여기서도 뭐 불이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예전에는 이 종말론을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게 유성이다, 유성. 어? 이, 어, 이 우주에는 어떤 유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으로도 많이 이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불이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데, 제가 뭐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어디 있냐면은, 예레미야 51장에 있어요. 51장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이게 이 멸망의 산이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어요. 멸망의 산아 보라. 멸망의 산.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손을 너 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불붙는 큰 산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에, 하나님의 심판적인 이미지를 지금 강하게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이 바다의 3분의 피가 되는 모습은 뭐예요?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예. 제가 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사능의 바다 유출이라든지 기름이나 생활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직조 현상으로 인한 물고기 때 죽음, 쓰나미나 전쟁 같은 원인으로 배들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에는 셋째 천사 나팔장이 나타나 있는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서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며 이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도 뭐 목사님들이 뭐 유성 뭐 이렇게 지구에 떨어진다 이렇게 설교도 하시는 또 본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예. 근데 이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헬라 원문에서는 여러 개의 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의 큰 별이에요. 하나의 큰 별. 하나의 큰 별. 이 하나의 큰 별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구의 모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동시에 떨어진다. 하나의 큰 별이 이 지구의 모든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문자적인 의미로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이 뭐예요? 선수. 영어로는 웜우드. 쓰다. 어디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또 열왕기하 보시면은 엘리사가 그 여리고성에 물 끄는 쓴물을 갖다가 치유해서 단물이 되게 하는 사건들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 썬쑥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재앙에서 불의 이미지가 심판과 재앙의 이미지인 것처럼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재앙도 결국은 강이나 물의 근원들이나 지하수 등의 환경적인 이 파괴, 오염으로 인한 재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식수원이 오염돼요. 예. 자, 이러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초래되는 재앙들이 어, 단순한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러한 자연 재앙들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읽어보시면은 야훼 거룩한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면 천둥, 번개, 폭우, 폭풍, 우박, 물과 불, 지진과 기근, 메뚜기 떼, 전염병, 천사들까지 다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을 심판하시는 야훼 거룩한 전쟁의 도구들이에요. 그렇죠.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 못하실 이유가 없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현상들과 이 인간의 실제적인 역사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린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심판 재앙의 최종 목적이 인간을 다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3분의 1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적인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왜? 이러한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연재해 앞에서. 뭘 하겠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피조 세계의 재앙을 통해서 확성기처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구촌의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쓰나미를 통해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폭우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허리케인을 통해서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우주가 진멸당하는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러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3분의 1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베푸는 시대가 계속 지속되니까 그러나 그 시대가 곧 종말을 구한다. 그때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 기회가 없단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8장 12절에는 넷째 천사 나팔장이 있는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거는 하늘 영역에서 천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은 기후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전체에 흑암이 임했고 출애굽의 그 저기 하기 전에 이 애굽 땅에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죠. 흑암이 임하는 심판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늘과 땅에 동시적으로 우주적 세계적인 격변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 자연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13절 보시면 내가 또 보거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이 이제 끝나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세 개의 화가 더 남아 있대요. 세 개의 화, 세 개의 화. 자, 이 세 개의 화는 이제 계시록 9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첫째 화는 뭡니까? 황충재앙 사건. 둘째 화는 뭐예요? 유브라데 전쟁 사건. 그리고 셋째 화는 뭡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재앙인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에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재앙이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설교하실 때 이 3분의 1 재앙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 사건과 일대일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접도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계시록 8장 하면서 이게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거다. 이 구절은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또 뭐 2년 전인가요? 그때는 남아프리카 외 케냐에서 엄청난 황충대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게 그 황충대가 중국을 건너가지고 인도까지 갔거든요. 그때 바로 이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대일로 어떤 특정한 역사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또 바뀌죠. 몇 년 뒤에는. 그 유사한 사건이 또 다른 데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8장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적인 나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8장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